옴니 샴불스라는 그런 단어를 아십니까? 2012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말인데, 모든 것을 뜻하는 말과 그 다음에 혼란 상태를 뜻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0년도부터 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유행어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의 단어는 뭘까요? 아직 안 지났으니까 모르죠. 작년에는 브레인 로트라고, 뇌의 부패라는 그런 말입니다. 썩은 뇌, 디지털 문화가 자리 잡은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뇌가 디지털에 몰두되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미가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은 죄악된 참상 속에서도 공의를 미워하고 악행을 행했어요. 요즘 강대국들의 모습을 보면 공의를 미워하고 악을 일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외교적 관례도 깨면서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혈안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불법 로비는 상식이 되어져 왔어요. 부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기원전 8세기 팔레스타인 지역도 정치, 사회, 경제 할 것 없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는 완전히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미가서 2장에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사회적 부패가 만연되어 있었고, 당시 종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죽은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냥 심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회복도 선포했어요. 죄악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도, 총체적 난국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파괴로 500년 만에 쏟아진 폭우와 섭씨 40도가 다 되는 폭염으로 옴니 샴불스, 총체적 난국의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러러본다는 이 말은 자세히 본다, 정탐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의주시하며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능동형으로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끝까지 우러러 보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가는 미가야의 약자로, 그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 분인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모레셋 사람이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당시는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불균형으로 인해 계층 간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사회적 부패가 만연되어서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아주 형식적인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가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땅의 풍요를 거두어 가시고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총체적인 난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면이 총체적 난관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희망의 역사를 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 참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보여야 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진정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미가의 선지자의 그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날씨만 봐도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름 또 믿음의 생각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 분인가? 미가의 모습으로 또 오늘 미가의 고백으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름 또 믿음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신가? 과연 주와 같은 신이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경우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선포합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죄 짓고 우상 숭배에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같은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경우는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아모스는 가나안 자를 학대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미가서 전체가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 편의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미가서는요,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3장 1절 중반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외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의무가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들을지어다 들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드리는 그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단 앞에 나오는 거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하는 거죠. 너희들이 죄악 속에 살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압제하며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회복을 이룬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다니,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이렇게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엊그제 어느 선교사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었어요. 근데 저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거기에 묶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헬라 원문 성경의 관점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개역성경, 개정성경,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만을 강조해가지고 부활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기는 쉽지 않죠. 근데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하여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맛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을 내가 한번 맞이하며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의역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앞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순교함으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음으로써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삶의 모습과 같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비슷해지기를 소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서 완전한 부활에 이르고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의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어떤 변화의 역사를
경험해야만이 그게 바로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는 아수르가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삼키려고 그런 어떤 야망에 불타고 있었어요. 빌레셋 3세, 살만 에셀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왕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력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냥 기회만 보면 어떻게든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백성들은 온갖 부패,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이러한 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7장은 하나님의 그 용서,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사상에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택한 백성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어떤 사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미가서 7장 18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처참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까닭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광명의 새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래서 7장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타락상을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고 있어요. 재앙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열매 없는 가지만 앙상하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포도송이가 없어요. 아마 이 미가 선지자가 무화과 열매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화과 열매, 첫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열리지 않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실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곤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난 사람들 뿐인 거예요.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이고 돈에 매수된 재판관이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서로 공모한다는 거예요. 서로 공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 가운데 제일 선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미가는 애가의 마무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동족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민족과 동족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까닭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광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토록 죄 많고 성결치 못한 삶을 살아온 백성들 일지라도 여호와를 우러러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셨다가도 쉬 노를 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의 외침이 오늘 미가 선지자의 그 고백 속에서 넘쳐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감격의 외침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방의 신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헬라 신화나 로마 신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전쟁, 복수, 증오 이러한 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같은 데 보면 사랑이 다 증오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전반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 죄를 사유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8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유하신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노세라는 그런 말인데 그 뜻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다른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옮겨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옮겨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애국자는 국가를 위해서, 사상가는 사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죄를 옮겨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1절에 보면 죽었구가 나오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은 자의 허물을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8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 사유하신다는 말은 개역 성경으로 보니까 넘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장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7,000명이 있는데 남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의 사상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이 남은 자는 이방신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유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의 얘기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도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고 유혹에 흔들리고 내 속에 못난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넘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빽빽히 기록된 나의 노트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결코 자랑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과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그 노트의 죄의 내용들을 보시다가 그냥 넘기면 좋겠다, 책장을 넘기셨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죄를 사유함 그렇게 친필로 사인하고 인을 치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허물도 있는 거예요.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기면 좋겠다 하면서 책장을 또 넘기셨어요. 그리고 허물의 넘김 그렇게 친필로 쓰시고 인을 치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큰 위대한 사랑, 위대한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도여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노를 품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를 품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8절 끝부분에 보면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노는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양면을 봐요. 한 면은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한 면은 독생 성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양면을 다 보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만 이 죄는 끈질겨요. 독버섯처럼 다시금 싹이 나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권능의 발로 밟아주신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권능의 발로 밟아주신다는 거예요. 영화 터미네이터 2에 보면 마지막 장면, 그 용광로에 그 터미네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엄지손을 치켜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용광로로 우리의 죄악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게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짐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내 심령을 누릅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한없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던져버리면 한없이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떠오르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바다, 용서의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옆에 분한테 당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당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유명한 아담 던컨이라는 그런 분이 어느 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에든버러의 그 번화가를 가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썽꾸러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퇴폐 영업소에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가다가 이분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놀려주려고, 박사님 오늘 무슨 새로운 소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눈으로 물론 있지요. 엄청난 소식이 있어요. 이 덩컨 박사는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학생, 아주 유명한 학생인데 무슨 소식입니까? 박사님, 이 학생이 추측하건대 이건 어떤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덩컨 박사는 이 젊은이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젊은이의 그 어깨에 손을 탁 얹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큰 가책을 받고 그 자리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던컨의 말이 현재 시제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줍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버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미가 시대에 이렇게 5가지의 모습으로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에 와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의 준비가 다 되면 그때 내가 용서해 주어야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의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점심에, 이 저녁에, 아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며 죄와 허물을 씻어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새 사람 되어서, 새 영혼이 되어서 영원 기뻐할 수 있는, 영원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정도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미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용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광명한 빛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말씀은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삶을 비추니까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작품에 나오는 이 잔이라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먹고 5년 동안 형을 받게 되죠. 탈옥을 시도하다 걸려서 19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옵니다. 사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추록한 날 밤 그는 친절하게 맞이해준 미래의 신부의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잡혔어요. 누적된 전과 절도범으로 이제 기소되면 도저히 재생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의 빛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용서였어요. 미래의 신부의 용서였어요. 형사에게 붙잡혀온 장발장에게 잘 왔소. 다시 만나 기뻐. 내가 준 은촛대는 왜 가지지 않고 그냥 갔소. 그러면서 이 은촛대는 당신 거예요. 은그릇뿐만 아니라 은촛대까지 주면서 용서를 해줘요. 그 용서의 빛이 장발장의 그 어두운 인생을 환하게 비춰요. 미가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 광명한 삶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광명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권리를 세워주신다.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세워주신다. 나를 주눅든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변화. 그러니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용서하심에 대해서 늘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용서 안 받았습니다. 나는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명한 새날의 역사를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윌리 데이비스라는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있는데 아주 유능한 그런 선수인데 과거 자신을 가르쳐준 코치분이 있는데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선수는 수억 명이 본다는 이 아메리카 풋볼 리그를 뒤로 하고 수천리가 넘는 미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운명 직전에 있는 빈 룸바르디 코치를 3분간 문병을 한 후에 경기장으로 돌아오니까 기자들이 윌리에게 물었어요. 겨우 이전에 코치를 3분 보기 위해서 이 중요한 경기를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윌리가 대답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 곁에만 있으면 그는 언제나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해 주었습니다. 롬바르디 코치는 윌리 데이비스를 인정해주고 팀에서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확신시켜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 아니, 우리 주님은 오늘 미가서의 내용에 나오는 이 5가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정말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하고 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 날씨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미가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히브리어로 하담 하야카르 베요테르라고 한답니다. 제가 누구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다는 이 사실, 미가처럼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광명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5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는 그 총체적 난국 속에 있을 때 그 이름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